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나치게 오셨습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목사님, 주일마다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시니까 그분에게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예배 올리기 위해서 나왔지요. 정답이죠.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찬양 경배하는 백성으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나름 주님, 저 오늘 주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소원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가진 어려운 문제, 저 사업의 특별제된 문제, 또 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나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에게 무엇인가의 나의 소원을 아뢰면서 주님 앞에 해결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신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바로 주님 앞에 이라는 소원을 아뢰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여줄까?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다는 거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 저희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래, 뭐 해주면 되겠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제목으로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원을 아뢰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맹인입니다. 소경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6절과 또 누가복음에도 18장 55절 이하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지 않은 정보들이 다른 성경에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맹인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들은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지라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맹인이 되어져서 앞을 못 보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사지 이런 거 하면서 지압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신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경쟁에 있어서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제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 핸디캡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인생 자체가, 우리 삶 자체가 이제 고달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모세가 시편 91편에서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내 삶은 기쁘고 즐겁고 웃는 날보다는 슬프고 힘들고 고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훨씬 더 많았던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오아카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우리 신학생들과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장 나눔 하듯이 한 시간을 그렇게 나눴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성경에서 이야기한 신학생들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답 말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얘기들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내가 참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셨던 주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던졌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었습니까? 또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쭉 한 번씩 돌아오면서 쭉 얘기했어요. 맨 처음에 굉장히 이야기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서먹서먹해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게 무르익어 가니까 솔직한 자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오늘날 이 멕시코 현지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일반적인 모습들이 거의 다 드러나고 있었어요. 어떤 가정은 자기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엄마도 너무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가출한 적도 있었고, 가출하고 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결국 빠져드는 곳은 갱단으로 빠져들게 되어졌고, 그곳에 들어가서 마약 딜러를 하게 되었죠. 결국은 자살할까, 20대 중반밖에 안 된 나이인데 그런 생각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하고, 어떤 분은 자기는 이 멕시코에 와 있는 외국인에 대한 분노와 분개를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 외국인들을 자기는 증오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외국인들을 향한 증오가 가라앉기시작으로, 저들이 우리 멕시코를 위해서, 현지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와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데 주의 말씀이 잘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 싸움에서 이겨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 걸 경험하면서 내가 그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근데 그런 간증들을 쭉 하면서 참 제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삶이 다 고달프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 두 사람이 주님께 요청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봤던 예수님은 모범생에게 무엇 해주겠다고 물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해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저 교회 열심히 성수주의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모범생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야 선물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많이 인도해 주시겠지, 나같이 엉터리같이 날라리한테 무슨 응답을 주시겠어?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해주겠느냐 물어봤던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들, 삶을 살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면 좋겠어? 물어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무엇 해줄까? 멕시코 이민의 삶이 힘들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어? 물어보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소경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 해줄까? 물어보니까 그 소경들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볼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력을 상실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왕따가 되고죠. 그리고 초라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첫째 원인은 맹인이다. 나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주 앞에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받는 자녀니까 주님이 아무거나 알아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소원을 아뢰을 때 소원의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생긴 어려운 문제가 이게 있거든요. 그 문제 풀어주세요. 부부간의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잘 안 풀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고,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그늘 없이 잘 크는 자녀들이 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힘들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오해가 풀려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을 주 앞에 아뢰을 때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소경들이 고침을 받는데 눈을 뜨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단순히 오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들의 믿음이 뭔데?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 다른 데 보게 되면 이 소경들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누가 동전잎이나 던져주고 갈까 하고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갑자기 확전시 그러면서 소리가 막 이거 뭐지? 교통사고가 났나? 누가 싸우고 있나? 이거 왜 시끄럽습니까? 물어봤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말을 붙이면 어떻습니까? 나사렛은 촌구석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촌사람 예수라고 약간 경멸의 뜻이 포함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맹인 두 소경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정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할 때 메시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구약인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을 때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쳐두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호칭을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설교 말씀 열심히 듣고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듣는 기회가 적어질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데 별도는 안 되겠죠.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소경들이 열심히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을 바르게 호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죄를 해결하기 십자가에서 가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역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이 멕시코 이민 삶 속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정확한 이해가 있을 때 바르게 주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믿음은 자신을 바르게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바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죄인들하고 친구처럼 지냅니까? 못마땅하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야, 의사들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느냐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하느냐. 의사는 건강한 사람한테 별 의미가 없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필요하지. 마찬가지로 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그들에게 필요하지. 세리는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며 나는 죄인인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모릅니다. 제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를 내 죄가 해결받았다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귀한 구주가 다가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나에게 큰 분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만족합니다. 제 재산도 적당히 풍족하고요. 제 자녀들도 제 기대된 대로 잘 자라주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삶으로 행복합니다. 교회 나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주님을 찾을 이유를 못 느낍니다. 그냥 냅두세요.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들을 만나면 저는 제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을 하시면서 나의 가정이 흔들려서 무너졌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나의 사업을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들어 놓으시지 않았다면 내 잘난 것에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서 인생인데 하나님 내 가정을 붙들어 놓으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바라볼 곳이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자살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뒤에 제 이망의 인생은 나는 주님만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인생, 내 삶 속에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은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다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이 자기를 바르게 인식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 해보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자주 생깁니다. 나 신앙생활 잘해봐야지. 교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을 해봐야지. 교회에서 내가 이런 봉사 저런 봉사들 하면서 열심히 좀 교인답게 성도답게 살아봐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결단할 때마다 무슨 핑계거리 생기는지 몰라요. 이것저것 생기는데 5개, 10개 더 많은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안 돼요, 환경이 안 돼요, 애들 때문에 안 돼요, 경제적이 없어 안 돼요, 이래서 안 되는 쫙 핑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핑계거리를 잡으면 그 자리에서 스톱입니다. 핑계거리를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주님께로 나갑니다. 주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핑계거리는 10개, 50개, 100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핑계거리를 잡고 내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설 것인가, 아니면 핑계거리를 100개라도 200개라도 뛰어넘고 주 앞에는 나갈 것인가, 그 선택과 결정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들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잠잠하라 소리를 못 지르게 하는 거예요. 소리를 못 지르게 하면 할수록 더욱 높이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뛰어나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라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가득히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는 그런 외부적인 환경도 있었지만 내적으로도 아유, 내 인생 질이 못난 인생, 복도 없는 내 인생, 내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겠어, 관두고 말지,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이미 그런 것이 익숙해져 있는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그걸 뛰어넘는 거야. 아니야,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핑계거리 내가 뛰어넘겠어. 넘어가는 거야. 예수께 나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친구를 주님께 할 수 없어. 지붕을 뜯고 내리자.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외부적인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여인을 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개 같은 이방인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니까. 그 여인 바로 받아들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를 무시받고 인생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인생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괜찮아요. 자존심을 꽉 짓눌러버리는데 그걸 뛰어넘지 않습니까? 나는 지지리도 못난 복 못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난 넘어가겠어. 그 장애를 극복하는 인생,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맹인들은 바로 그것을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실 때 그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도 칭찬하셨습니다. 야, 떠들지 마라. 시끄러워 죽겠어. 저가 더욱 소리질러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종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이미 응답도 준비를 다 해놓고 줄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르짖어라, 정확하게 요구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약속 때문에 나는 신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게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건데 이미 준비도 다 됐어요. 응답도 다 드리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간구하고 구해야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성도들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일이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이 맹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주셨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주 앞에 응답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뚱그려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았더라.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내 사업 문제를 들어주셨어. 내 자녀를 지켜주셨어.
고백 간증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미소를 보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린 백성 구별됐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러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으실 그 주님이 들어주시리라고 하는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맹인이 그의 소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미소를 보고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멋진 인생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듣는 말씀 가운데서 나의 마음에 잘 잡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